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본문은 14절까지인데 6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나는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것들을 헛되이 경험하였단 말이냐? 정말로 헛된 일이었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면 너희의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다. 14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지금 갈라디아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계속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다시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쭉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여기 본문 1절과 2절에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나는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은 겁니다. 믿음으로써.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또 미혹하는 그러한 자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 하는 것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진리를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미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속아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그것은 참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와 같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미혹에 하나하나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것들을 헛되이 경험하였단 말이냐? 정말로 헛된 일이었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면 너희의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것으로 돌아가느냐? 지금까지 그러면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경험한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었느냐 하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게 하셨고, 또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또 즐거움이나 그러한 것들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이미 겪어봤음에도 다시 옛날처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곳으로 돌아가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받은 것, 경험한 것, 그러한 것들은 다 무엇이냐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여러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러한 경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무섭게 벌하시는 그러한 것도 이미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겪어보고 아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이미 겪어봤으면서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이 뭔가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겁니다. 되지 못한 것 토해버렸으면 이제는 멀리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얼마 있다가 또다시 먹어버리는 겁니다. 깨끗하게 돼지가 씻었으면 이제는 더러운 곳에 가서 눕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가서 더러운 데 가서 누워버리는 그러한 생활 하는 것.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다시 죄짓는 자리, 다시 되지 못한 그 가운데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생긴다, 염려가 생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는 것을 겪었으니, 그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 다시 걱정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걱정하고 다시 염려하는 자리에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알고 있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 미워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자리로 또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는 주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면서 다시 뒤로 돌아가게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다시 못된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하는 겁니다. 속여서 이것이 살 길이다, 이것이 잘 되는 길이다,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다, 우리를 속여서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때도 있는 겁니다. 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을 통해 그것 봐라, 하나님 섬긴다 한들 좋은 게 뭐가 있느냐, 힘들고 어렵기만 하지 않느냐, 마치 욥과 같이 의로운 욥이었지만 결국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큰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아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뭐하러 힘들게 믿는 생활하느냐. 그 결과가 겨우 이거냐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 역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속아서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죄짓던 자리,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던 그러한 생활, 옛날에 세상에 빠져서 살던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간다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때만 써야 되는 겁니다. 딴 데로는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세상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타락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다.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고 그래서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참으로 되지 못한 세력이 들어와서 미혹하면서 참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다. 이 아브라함도 율법을 행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율법을 행해서 의인이 되었다 한다면 아브라함은 의인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신 것인데 아브라함의 시대보다 약 500년이 지난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때는 아직 그 율법을 받지 못한 때인데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 아브라함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삼아주셨다. 그것을 볼 때에도 의인이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곧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을 알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역시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 특별히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에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너는 이방인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졌으면 그러한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이고 또 그러한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복을 믿는 자가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성도가 된 신자가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똑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은혜와 복,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천국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다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후손이 된 우리에게도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앞서간 아브라함과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또한 다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서부터 끝에 14절까지는 이 반면에 율법에 속한 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다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10절에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만약에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못 지켰으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보았죠. 율법 613개나 되는데 613개나 되는 율법인데 우리 10계명도 다 지키기 힘든데 600개 넘는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러한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의롭게 보인다. 사람이 볼 때에는 선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율법 가운데 하나만 안 지켜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겁니다. 하나만 안 지켜도. 우리 야고보서에 그랬죠.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야고보서 2장 10절에 율법의 전체를 지키다가 그 가운데 하나만 안 지켜도 그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 율법을 다 지킨다 하면서 하나만 안 지켜도 전체를 다 범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예를 많이들 드시던데 우리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목걸이 무슨 진주 목걸이 같은 거 막 동글동글 달려있는 거 구슬처럼 거기 가운데 하나만 톡 하고 떼어내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것도 다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만 떼냈다고 그 하나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나머지도 다 그 목걸이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매달려 있는 것들이.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그와 같은 겁니다. 율법을 좀 지킨다 하면서도 하나만 안 지켜도 전체를 다 험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드는 저주받게 만드는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 12절에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니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그 내용을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 내용을 믿음으로써 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의 내용을 행해야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거짓 증거 하지 마라
하는 율법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거짓 증거 하지 마라 하는 거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다. 거짓 증거 안 하면 산다 하는 거 믿기만 한다고 해서 소용없는 겁니다. 실제로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아무리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아무리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다고 해서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 아래 놓인다는 거죠. 저주 아래. 하지만 13절과 마지막 1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 저주 아래 놓였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행하셨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에서부터 해방된 겁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그 저주를 다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다 해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대신 받으셨는가? 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또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저주 아래에서 우리 힘으로 아무리 천국 가려고 해봐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천국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안 주실 리가 없다는 것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어찌 다른 것을 은혜로 안 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 아래 놓이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모든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운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자로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고 그렇다면 이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 놓이게 하는데 왜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또 이어서 다음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되지 못한 저희이지만 또 율법의 저주 아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저희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또한 저희들에게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악한 자리로 돌아가는,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생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